오늘은 그날이 있지요 세 번째 메시지 중에 예수님은 한 달밖에 당신 삶이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살았어요. 저는 46살까지 운동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 정말 숨쉬기 운동 외에는 운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46살에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시력이 다 방전돼서 그때서부터 저는 산을 타기 시작했죠. 제가 여러 산을 가봤는데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한라산도 가보고, 그리고 경기도 가평 가면 화학산이 있어요. 1100고지가 다 되는 화학산이 있고 연인산이 있어요. 그 산은 아주 좋은 산이에요. 임꺽정이가 활동했던 산도 가보고,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에 팔공산도 가보고, 팔봉산,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함께 내려오면 맞다락을 따고 있는 대둔산도 가봐서 1100고지거든요. 그리고 김포에는 문수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문수산도 자주 가보고, 그리고 강화에는 만이산, 이 산이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 산도 열심히 가끔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제일 좋은 산이 있습니다. 만월산. 이 산이 제일 좋은 산입니다. 그 산이 좋아서 저는 그 동네 가서, 저희 아파트가 거기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려고 애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등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93년도에 갔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아내는 몸조리를 할 때 미안하지만 빠이하고 한 20여 명과 함께 26명인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제벨무사라는 산이 있습니다. 제벨무사라는 말은 아랍어로 모세산이라는 뜻입니다. 고지가 해발 2285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아침 새벽 3시쯤 지나서 일어나서 가이드한테 훈련을 받고 산을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뭘 깨달은 거면, 이럴 것 같은 데가 준비할 걸. 여러분, 해외여행 가다든지 성지순례를 미리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것이 뭐였는 것인가 하면, 산을 가려면 준비해야 된다. 성지순례 가려면 준비해야 된다. F1 나가려면 F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하기 전에 훈련 받아야 되고, 장로님 되려면 장로님 되기 전에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 30일밖에 안 남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나의 삶이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내가 계속 던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서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홈피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와서 설교를 가끔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확 바꿀 것입니다.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반드시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과, 그리고 속으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남편 사랑하기 쉽습니까? 빨리 고개 흔드시죠.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치 2285m 산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는 목사로 살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사랑이 있냐? 번민할 때, 탄식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우리 소그룹,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난 목사인데 어렵습니다. 자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적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진 내 영혼,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진 내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무디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목사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잠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몸을 아파하며 뒹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거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스킬, 기술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말씀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 서로 격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제가 21살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얘기가 사랑하라는 얘기였어요. 여기 모태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서부터 예수 믿고 살아온 분들도 그때부터 들은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결혼하기 전에 주례자가 사랑하며 살라고 고린도서 13장 설교를 내가 끝갑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처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들었고 또 목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사랑 나누며 살라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다 아름답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어떻게 잡고요?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모하며 격려하며. 할렐루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3시쯤 지나서 제벨모사 산을 모세의 산에 올라가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분쯤 가는데 우리 한 팀 중에 어느 여성이 내 낙타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자가 내가 타고 여자 걸어가게 합니까? 나 그래도 조금 사랑 있는 남자입니다. 네. 낙타를 내주고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자마자 한 5분 10분 지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내줬나? 네, 시간 가깝게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나 산에 안 올라가면 어떨까요? 포기해버릴까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모든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난 그래서 고마운 것입니다. 한 번도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딱 다물고 있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죠. 아니요,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교인들이 얼마 전에는 제가 염색을 하니까 염색할 때면 힘이 드니까 그랬던 얘기하고 그 뭡니까? 그 황야품 들어가지 않은 거 3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3시간 이러고 다닙니까? 하여튼 염색약서부터 양말서부터 신발까지 전체를 교인들이 해 입히죠.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까지. 원래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그런 게 없어. 그래는 꼴보기 싫으면 아는가 봐요, 교인들이. 성지순례 할 때도 교인들 할 때는 다 물 갖다 줘서 뭐 그렇게 그 된장 볶고 고추장 볶은 거 얼마나 많이 해다 줬는지 뭐 깻잎 퍼서부터 그거 들고 다니다가 나 몸살 났습니다. 그 즐거운 비명소리죠. 내가 20명 내가 다 이겼어요. 물도 밑박스 가방 입다 먹어 사가지고.
교인들이 나보고 성교순례 잘하고 와서 좋은 설교하라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안 가면 되겠어요? 가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곧장 응답해 주셨어요. 한 5분 10분 지나갔는데 이제 부지런한 가이드들은 자기 대원들 먼저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먼저 올라간 사람들 중에 내려온 낙타가 내려오고 있어요. 얼른 그 주소 타고 2만 원인지 1만 원인지 주고 그걸 타고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날씨가 뭉청 추웠습니다. 그러고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계단이 강화 마녀사는 372계단입니다. 난 그런 거 머릿속에 다 외웁니다. 수학을 못했지만. 그런데 그 돌계단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은 돌계단이 3,700개입니다. 몇 배입니까? 꼭 10배입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아유 모세가 정상에서 십계명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은 없는데 시내산에 받은 거잖아요. 안 가면 어떨까? 그러다가 아니지 끝까지 가지. 그러는 가운데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22명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서로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부터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격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시다 같이. 격려하면서 오를 수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모두 다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돋도록 만들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웃, 우리의 직장 일터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가족들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나 먼저라는 인식이 우리가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는 2-3살 위에 우리 동갑내기들 밑에 동생들이랑 함께 모락불에는 산에 가면 산수번댕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 누가 공 잘 차고 못 차는 거. 그러면 잘 차는 사람끼리 딱 1대1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있죠. 진 사람이 있죠. 두씩. 어떤 때는 제일 잘하는 헤드끼리 딱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가는 거야, 서로. 그럼 맨 마지막에 한 놈 남는 게 있는데 그게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공 이렇게 못 차는 놈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놈한테 우리가 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이놈이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나 이쪽 갈래. 자기가 정하는 거야, 자기가. 그게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이 머리 짧은 깍두기 말고 말입니다. 근데 야가 깍두기를 가게 되면 무시를 안 했어, 우리 어린 시절에. 무시했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예요. 전혀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공격하다가 어떻게 이 깍두기가 문열이가 말해요. 이 골키퍼하고 1대1로 딱 붙었을 때 뻥 차잖아요. 그러면 볼이 오게 되면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데 싹 피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 새끼가 자기가 잘하자고 와 자기 골 넣었다고 팍 좋아하는 게 이름이요. 자기도 알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볼 넣어준 걸 알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 대표교단 장로님 그렇게 안 컸으면 깍두기 합니까? 그래서 시고석해야 되면 도시 양반들은 그걸 모릅니다. 강자는 깍두기를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강자이셨잖아요. 깍두기를 챙기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자를 격려하고 돌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다고요? 돌봐주시지. 경제력이 있으시죠? 도와줘 보세요. 일본 문화는 이 집의 문화, 왕따 문화, 진따 문화, 필요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화예요. 필요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화. 그러니까 그대로 막 사람을 버리지. 배제하는 문화. 그게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한국 땅에 상륙을 한 거예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깍두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더럽고 추잡스럽고 로마서 1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깍두기 같은 우리 인생을 챙겼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해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워싱턴 DC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이 났을 때 미국 군인들이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미국을 몰랐다. 진작 와볼걸.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제는 당신들이 자주병도 책임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큽니다. 억수로 많죠. 허물나게 많죠. 진짜 많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존재 자체를 규정하게 해라.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내 남은 인생 30일밖에 안 남았다라면 우리의 모든 가족, 모든 소그룹,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유행가 중에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눈으로 한대요. 한번 들어볼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해봐. 그 2부 때는 이렇게 끄떡끄떡 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안 들어하시네. 해봐요, 뭐. 언제 해봐. 그래, 이런 거예요. 난 이 노래 생각하면서, 아니, 목사가 뭐 할 일로서 이런 거 들어줍니까? 어떻게 사랑을 눈으로 합니까? 오늘,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한 날에 계속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윙크? 이기정 교사님, 이렇게 사랑은 이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 행동파. 누가 요한 사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을 보면 누가 예수 그가 여러분 나 위니 위하여 뭐 하셨으니 죽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또한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뭘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 라이프, 생명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버리기 싫어하죠. 자기 목숨 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몸뚱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죽 그분 네 이웃을 입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뭐인가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그렇게 사랑해보라는 거죠. 저는 이 한 주간에 생전 처음 제가 4월 둘째 주면 제가 전도사 시작한 30주년입니다. 30년 목회를 했어요. 점점 목회가 어려워. 점점 힘들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관공서가 아니야. 관공서처럼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거거든. 어려워요. 내 머리가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지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훈훈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잠적한 거죠. 어디 갔는지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묻어두세요. 한 주간 동안 참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첫째 날은 밤 꼬박 새면서 제가 설교를 내일서부터 일주일 설교 준비 다 했죠. 밤 꼬박 새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비우고 설교를 안 할 때는 한 권 책을 딱 붙잡습니다. 꼭. 지난번은 이어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 정말 잘 샀습니다. 마음이 강박한 분들은, 살아갈 맛이 없는 분들은 그 책을 꼭 사보십시오. 이번엔 제가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븐 잡스. 승기를 괴팍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내침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회사를 창업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중교원 사람들이 밀어냈어. 얼마나 배신감 컸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 자식을 낳아서 그냥 근근덕신하고 전략해서 아이를 길러놨고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데 아버지를 등한시에 어머니도 미치지. 생명하고 목회하는데 목사에 대해서 이리저리 하고 말하면 어렵지. 내쳤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꿔보시죠. 그게 스티븐 잡스. 그 배신감, 아픔, 다 뺏긴 거예요. 거기서 그는 스티븐 잡스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뭡니까? 하이델베르그, 철학의 나라, 독일. 철학, 학문적인 철학이 아니고, 저는 공부할 때, 철학 공부할 때 아주 쉬운 놈의 얘기를 꽈배기 들어가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니 철학자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 하이델베르그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깨닫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르게 생각하죠. 다르게.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 아잖아요. 둘째, 심플, 단순하자. 그리고 그가 다시 자기가 세운 회사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 하이패드라든지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아주 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뜨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 일찍 안글로 돌아가셨지만 그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자. 심플. 인생은 어느 때 사람이 단순해진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면 잘 될 줄 알았지요.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마이웨이, 나의 길이 있다 갑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 당연합니다. 고생 죽을 똥 싸고 고생하다가 그가 딱 한 가지 단순해졌습니다. 심플해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 볼까요?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지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단순해졌습니다. 인생이 어느 때 단순해지니까 뺏겼을 때, 잃었을 때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플 때, 배신당할 때, 내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인생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단순한 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생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이제 우리 애플사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 시간 이후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일꾼들이 앞장서 휘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란 호화로운 집, 고급 승용차, 화려한 반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하는 저금한 사랑입니다.
저그만 사랑 말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자.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 그 조그만 심할이 없는 그 아내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모든 역대 대통령들을 난 좋은 장점만 난 좋아하는데, 나는 YS를 좋아합니다. 김영삼 장로님을 좋아하는데,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아들아, 다른 사람들이 신세지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돈 받아 먹지 말라는 얘기지. 부잣집 아들로 컸으니까 끊임없이 섬겼잖아요. 근데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늘 아버지에게 아침에 문안 전화, 저녁에 전화. 그러니까 YS는 대통령 할 만합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아버지한테 문안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야 전화 자주 하라고. 아, 네. 대통령 하긴 틀렸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대통령 되면 세상 말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 되면 교회 말아먹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저금한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쉬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랑이 훈련되면 사랑은 스킬이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서 F4도 가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F4 미제도 중독 가서 뭐 하던 겁니까? 때려치십시오. 회피하는 겁니까? 나가서 잘하는 인간들 집에서 개판친다고?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즐거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제가 현대지 리조트 제주도에 있는 거기를 갔는데요. 네, 우리 제자반 식구들하고 한 번 갔다 오고 너무 자리가 좋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부부랑 가서 한 번 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물론 환경도 훌륭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모든 직원들이 10번 만나도 손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또 가고 싶은 동네가 그 동네예요. 제주도에서 그 호텔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것도 이쁜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이게 작은 친절, 이게 큰 걸 얻는 겁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놓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 돼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마지막,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려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24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깍두기를 챙겨야 되는데 깍두기 챙길 마음이 없어,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깍두기, 문열이 그 챙길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까? 교회는 문열이가 있어야 되거든.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없는 자, 문벌 없는 자를 택하사 지혜롭고 문벌이 있고 나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깍두기를 챙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깍두기요. 우리 10남매 중에 내가 9번이 내가 공부 제일 하기 싫고 공부 제일 못하는 애예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친구들, 고향 친구들도 보면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 항상 탑한 친구들은 인기가 없어. 그 친구 온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모여들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인기가 1등은 하지만 2등, 3등, 나만 가면 쫙 친구들이 모여들어. 그렇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스티븐 잡스가 피곤하게 직원들 달달붙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얼마나 아버지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가 내침받고 난 다음, 버림받고 난 다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했던 헤비다트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죠. 그는 학교 다닐 때도 좋은 친구 사이에 있던 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큰 돈을 벌고 성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장관 편지를 써놓고 나는 당신과 결혼해 돈과 결혼한 것이 아니야. 난 당신과 결혼했지. 나는 당신의 직업과 결혼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장관 편지를 쓰고 떠나는 거야. 남자들이 나이가 먹어서 암만 성공했을지라도 아내가 자기 집을 떠나면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한 2, 3일은 좋아요. 아내가 어디 가면 잔소리 안 해서. 3일만 되면 남자는 못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가 헤비다트 총재가 고민하면서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난 다음 철나는 거예요. 그래, 돈 있으면 뭐하냐? 내가 성공했으면 뭐하냐? 조그만 아내 행복해 해주지도 못하는 나. 그리고 딱 정리를 해요. 재산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가 선포를 해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미 카터가 돕고 동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람이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근모 장로님이 극하 도우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남은 인생 3일씩밖에 안 된 것을 알면서도 가룟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팔아먹은 사람, 돈 때문에 자기 팔아먹는 사람, 기분 더럽게 했죠. 어떻게 저런 제자가 있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깍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깍두기가 아니지만 속은 깍두기에 대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인생 30일밖에 안 남은 가운데 끝까지 사랑 나누며 살아갔던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모습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